저는 매주마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새로운 얼굴을 보이실까? 여러분이 참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싶었나요? 알았어요. 속내를 알았어요. 시큰둥? 보고 싶으셨나요? 예, 그래도 시큰둥인데 아직? 감사해요. 어쨌든 이렇게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슴에 다 저마다 억울함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심판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목사가 물으면 그냥 무조건 맞는 말이겠지 하고 대충 아멘이라고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심판을 믿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답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 세상은 물론이지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평소에 심판이란 두 글자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옥이라는 말도 그리 가깝지가 않아요. 먼 나라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심판이 정말 필요해? 라는 생각까지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건강한 사람이 병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건강할 때는 뭐 약도 필요 없고 병원 필요 없잖아요. 그건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죠. 하지만 막상 병이 걸려서 응급실에 통증을 안고 막 실려갈 때 그때는 정신이 번쩍 납니다. 아, 내가 건강을 놓쳤구나. 그래서 안 먹던 약을 챙겨 먹고 안 하던 운동도 하고 난리 법석을 떨잖아요. 그렇죠? 그뿐 아닙니다. 재판장에서 죄짓권하고 재판받는 포승죄를 묵혀서 재판받는 죄인들 모습 보면 정신이 번쩍 늘어요. 아, 죄짓지 말고 똑바로 살아야지. 왜냐하면 포승죄로 꽁꽁 묶인 그 모습이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잊고 살던 그 건강을 병원에서 재확인하고, 자, 잊어버리고 살던 죄 문제를 그 재판정에서 실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삶의 현장에서도 절감해야 하는 주제가 있다면 심판이에요. 병원을 보고 건강, 재판정을 보고 죄를 실감하듯이 우리 일상에서는 심판을 실감해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제 심판이라는 단어를 피부에 와닿게 느낄까? 언제 여러분들 심판이라는 단어를 느낍니까?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심판이 꼭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언제냐면 억울할 때예요. 억울할 때 누가 좀 이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나의 이 시시비비를 좀 똑바로 탁 두부자르서 좀 잘라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 보니 억울함이 계속 누적되고 있어요. 내가 했던 의로움이 평가받지 못하고 나의 수고가 상당한 평가를 받지 못할 때 억울해요. 내가 하지 않은 일 덤터기 쓰고 책임을 져야 할 때 억울해요. 그럴 때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심판이라는 단어가 불쑥 떠오릅니다. 그렇죠? 이거 심판해야 돼. 이거 자잘못 가려야 돼. 입에 올리지 않던 법, 규칙 이런 단어도 들먹이게 됩니다. 그리고 속에서 이런 우라통이 치밀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종자들 잡아다가 처리하지 않고 뭐 하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것들 안 잡아고 뭐 하시는 거야? 이 나라 법치주의 맞아? 왜 이렇게 죄인들이 날뛰는 거야? 경찰은 뭐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다 무슨 뜻입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은 그 분노 밑바닥에 억울함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떨 때 억울한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많지만은 억울함을 불러오는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제 억울할까? 첫 번째, 이럴 때 억울한 것 같아요. 자기 의가 강할 때 억울합니다.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자기 의로움이 난 의로워, 난 잘못 없어 라고 할 때 억울함은 더 커져요.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 탕자의 형이 있잖아요. 탕자의 형, 집 나간 동생처럼 일탈해가지고 지멋대로 살지 않았어요. 자기 직무, 아버지가 맡겨준 직무를 충실하게 행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속에는 억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인데 15절 시작.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나 일탈 나 잘못한 거 없어요. 못된 짓 하며 살았던 저 자식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았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 준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서운합니다. 뭐 이런 뜻이죠. 우리 자식 되어봤기 때문에 이런 마음 한두 번 가져보지 않은 사람 없을 거예요. 자기 푸대접했다니, 자기 의가 있는데 난 똑바로 사는데 이 지멋대로 산 저것을 저렇게 선대하면서 나는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자기 의에 근반한 억울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여기 우리 교회 오래되신, 이제 50년 되니까 오래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볼 때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이 등록하면 모든 교역자의 관심과 사랑이 그쪽으로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참복된 것 같아요. 나는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관심이라도 있나? 이런 생각들을 얼핏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새가족이 지나가면 안녕하세요 하고 악수를 내미는데 내가 옆에 지나가도 쌩 소리가 나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악수는 조사하고 뭐 인사도 없어.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평소는 괜찮지만 어떨 때는 억울함으로 툭 생각을 삐집고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억울함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어쩔 때 억울하냐면 내가 겪는 이 일의 최종 결과,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합니다. 지금 뭐 뒤죽박죽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얻어낸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이 결과를 막상 손에 붙잡고 이 결과의 최종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 미래의 상황이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밖에 안 돼? 왜 하나님이 이거밖에 나한테 안 주시는 거야? 하면서 불만족스러운 결과 때문에 억울해져요. 속이 상해요. 엊그저께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시애틀에서 오신 목사님이세요. 그분의 딸이 공부를 굉장히 잘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빌 게이츠라는 사람 아시죠? 세계적인 부호. 이 빌 게이츠가 졸업한 레이크사이드 하이스쿨이라고 있나 봐요. 그 학교에 명문 학교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가슴이 부풀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고3이어서 대학을 딱 갔는데 이렇게 해서 떨어지고 저렇게 아이비리그 대학들 떨어졌나 봐요. 그리고 간 대학이 보스턴 칼리지라고 이 학교도 꽤 랭킹이 올라가 있는 학교인데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가 어떤 수준이냐면 아이들이 이제 서로 생일이 되어가지고 집이 초대하잖아요. 초대해서 집에 가보면 집이 아니라 무슨 공원처럼 큰 거야. 집이 막 잔디밭이 막 널려 있고 막 쭉 뻗은 도로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화 찍는 장면 같은 느낌. 그리고 제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어. 에스카레이터 있어가지고 막 이런 그 대저택 안에 불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 그런 자녀들하고 목사 딸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 아이가 공부를 잘했는 모양이에요. 어머니가 이화대학교 수석 졸업했다. 그런 피가 흘러서 그런지 어쨌든 탄탄한 실력을 가졌는데 막상 학교를 놓고 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뭐 하버드나 이런 대학에 갈 줄 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미국의 독특한 제도는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공부는 잘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또 소수민족 이런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준대. 근데 여기는 중산층이니까 이렇게 떨어뜨리고 저렇게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학교를 가게 되니까 이 아이가
막 속에서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막 억울해가지고 막 짜증내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좀 위로해주고 싶어요. 야, 억울하면 지는 거야. 억울하면 지는 거야. 우리 한국 속담에 길고 짧은 것은 잘하시네요.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돼. 네가 지금 아이빌리그를 못 갔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버스턴 칼리지도 대단히 좋은 학교인데 이 학교 졸업하고 나서 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누가 알아? 앞으로 10년 후에 그 아이들과 너를 비교할 때 네가 앞서갈지 누가 어떻게 알아? 너 미래 모르잖아. 모르는데 미리부터 억울해할 필요가 있어? 그럴 필요 없어. 너 억울하면 지는 거야. 우리는요, 현재 내가 손에 받아진 결과가 불만족스럽고 미래를 알 수 없을 때 억울합니다. 여기 억울한 결과 때문에, 현재적 결과 때문에 성에 한참 분이 계시다면 오늘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요. 설교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억울한 경우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데 불의를 만났을 때예요. 불의를 만났을 때. 시인이 오늘 시편 94편에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 냅다 뭐라고 그러냐면 마땅히 벌을 주소서, 마땅히 벌을 내리소서라고 막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볼 때 지금 불의가 판을 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판을 치고 있는가?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저거 하나하나 보세요. 짓거린다, 오만하다, 떠들다, 자만하다, 짓밟는다, 죽인다, 살해한다. 단어들 하나하나가 자극적인데 그 짓을 참 볼썽사나운 짓을 누가 하고 있는가? 지금 눈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눈 뜨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바라보면 속이 터져요. 하나님 뭐 하시나? 아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이 종자들 잡아다가 처리하지 않고 뭐 하시지? 이런 생각이 울뚝불뚝 올라옵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첫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게 눈앞에 준동하고 있는 악인들 보니까 이 사람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자, 제가 지금 억울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경우를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의가 강할 때, 탕자형처럼. 둘째, 미래를 모를 때. 지금 현실적으로 불만족스러운데 이것이 장차 어떤 열매를 맺을지 아까 어떤 학생, 목사님 딸처럼 모를 때. 세 번째, 내 눈앞에서 현실적으로 아주 악행들이 자행되고 있을 때 바라보면서 속이 상하고 억울해. 그런데 억울함이 항상 좋은 것과 항상 나쁜 것은 아닌데, 억울함이라는 것은 간혹 나의 짧은 소견에서 나온 감정적인 반응일 수가 있어요. 왜? 미래를 모르니까, 최종 결과가 모르니까 단정적인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억울함 때문에 섣불리 화를 내거나 섣불리 결정을 해버리면 대단히 후회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욥이 성경에서 가장 억울함의 대명사일 거예요. 그렇죠? 억울하게 고난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맨 마지막에 입을 가리면서 했던 고백이 이것입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막 속에 있는 분노라 억울함 막 털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뭔가를 알지 못하고 막 뱉어댄단 말이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바로 접니다. 깨닫지 못한 일, 헤아리지 못할 일들을 많이 말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티끌과 제 앞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욥의 철저한 후회와 회개가 나오고 있어요. 왜? 사실 앞에서 억울해가지고 막 막말했거든요. 따라서 억울함을 무분별하게 토해내는 것은 지혜로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저기 슬픔이란 말을 억울함이라고 바꿔서 읽어볼게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억울함을 참으면 이는 뭐하다? 아름답다 그랬어요. 여기 얼굴 보니까 억울함이 좀 한 자락씩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자식들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놨는데 이것들이 어머니, 아버지, 어버이날 와보지도 못하고 설교, 전화는 안 통하고 이런 경우들 있으시잖아요. 예. 그런데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억울함 참으세요. 괜찮아요. 그러면 그것이 아름다움이 된대요. 아름다움. 좋은 화장품 발라서 아름다움이 아니고, 좋은 옷 입어서 아름다움이 아니고, 억울함을 참아서 아름다움.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가정에서는 큰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목사님은 현실의 어려움을 잘 몰라서 그래요. 왜 전들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억울할 때 참으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다른 세 가지 대안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억울할 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돌아가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고통스럽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지? 라는 그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한번 돌아가 보라. 그래도 억울할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학생이 장영희 교수가 이제 돌아가신 분이시죠. 그분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던 분이시잖아요. 영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숙제를 냈대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영어로 칼럼을 써서 가져오라 이렇게 숙제를 냈는데 어떤 남학생이 나는 화장실 갈 때, 음식 먹을 때, 걸어 다닐 때 행복합니다 라고 글을 썼어요. 이 대학 다니는 팔팔한 청년이 가질 수 있는 행복치고는 너무나 좀 초라하고 유치하잖아요. 대학생이 밥 먹을 때 행복하고 걸어 다닐 때 행복하고 화장실 갈 때 행복하다. 조금 유치한 것 같아서 불렀대. 그 학생, 이 자네 행복론이 좀 다른 학생들과 좀 다르네. 이유가 뭔가라고 물어봤더니 사연이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제 학력고사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피치를 올릴 때 아닙니까? 학교가 끝나고 이제 학교에서 잠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들은 학원을 가는지 먼저 앞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얼마 있다가 경비 아저씨가 막 뛰어 올라와서 얘들아 네 친구들이 지금 요 앞에서 교통사고 났다. 교통사고 났어. 버스에 네 친구들 치였단 말이야. 빨리 병원 가봐. 놀래가지고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사건이야 하면서 병원에 달려가 봤는데 한 아이는 정신을 잃고 응급실에서 좀 누워있고 한 아이는 숨쉬기가 머리를 아주 심하게 상해서 호흡이 불가능할 정도 중상을 입고 지고 있다는 말이죠. 충격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숨을 못 쉬고 힘드니까 바로 이제 수술을 해야 됐나 봐요.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 이 학생이 친구를 사랑하니까 소중하니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 시험 떨어져도 좋으니까 나 좋은 점수 안 주셔도 좋으니까 내 친구 좀 살려주세요. 그 수술이 진행되는 그 수술실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앉아 있는데 수술 의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밝지 않아요. 어깨가 처져 있어요. 어머니에게 죄송합니다. 운명했습니다. 친구가 죽은 거예요. 친구가 죽었어요. 근데 바로 그때 또 응급실에 누워 있었잖아. 한 친구는 정신을 잃고 누워 있었는데 이 친구가 벌떡 일어나서 정신이 돌아왔나 봐. 벌떡 일어나가지고 엄마 나 화장실 갈래 하고 화장실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동시에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아이는 죽고 한 아이는 벌떡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동시에 한 자리에서 한 친구는 죽고 한 친구는 살아나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아이가 그 마음속에 충격과 함께 가슴에 깊이 새긴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나 걸어다닐 수만 있어도 좋겠다. 나 숨만 쉴 수도 좋겠다. 나 밥만 먹을 수도 있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그 병원에서, 그 응급실에서, 술실 앞에서 가슴에 깊이 새긴 거예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대학 입학하고 그 쓰라고 그러니까 자기 행복론을 그렇게 쓴 겁니다. 고개가 끄덕여지죠. 그러니까 이 학생은요, 지금 현재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과거에 자기 친구가 죽었을 때 그 뜨거운 겨운 먹고 자고 우리가 흔히 밥 먹고 똥 싸고 뭐 하는 이런 흔한 일들, 이런 일만 잘할 수 있다는 것도 행복이다라는 것을 가슴에 절절히 새겼거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삶이 완벽하고 수준 이하일지라도, 완벽하거나 좋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추억으로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억울합니까? 옛날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셨던 그 자리에 돌아가 보시라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드셨는지. 그럼 억울함이 사라져. 왜 남자들 군대 이야기 잘하는 것이죠? 남자들 이야기 잘하는 거 군대 이야기하고 축구 이야기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축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축구 이야기를 계속 한다고. 또 군대 이야기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높은 고지를 오르내 생각하기 싫어요. 그런데 갔다 오면 그 이야기만 해. 왜? 그때가 험한 추억이지만 참아내고 나니까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험한 추억이었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니 아름다운 추억이라는 것이죠.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콩나물 시루 같은 그 학교에서 막 가방이 안 빠져나와가지고 남은 몸은 나왔는데 가방이 끼어가지고 막 그럴 때 가방 빼내려고 그랬던 그 콩나물 시루 같은 버스를 기억하시죠? 버스를 기억하세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나요. 버스를 탕탕 두드리면서 버스 차장이 오라이 했던 그 오라이. 오늘 내 귀에 귓전을 울리는 추억의 소리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오라이. 콩글리시지만 여러분, 이게 그때 막 아픈 고단한 추억이었지만 오라이가 그리워질 때가 있다니까. 왜? 지금 현재 내가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때도 겪어왔는데, 그런 어려움도 콩나물 시루도 견뎌왔는데 내가 못 견딘 게 뭐야? 라는 생각으로 오라이가 그리워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17절에 이런 시인이 이런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첨언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특별한 은혜로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여기 존재하지 못해. 벌써 침묵, 이 침묵은 원어로 수월입니다. 죽음이란 뜻이에요. 내 영혼은 벌써 죽음에 잠겼으리로다. 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이 시인도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옛날에 나를 도와주셨던 그 추억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억울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유쾌하게 여름 냉수처럼 시원하게 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억울함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현재적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요. 현재 고백으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오늘 시인은요, 악인들이 막 악을 행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악을 행하고 있을 때 우라통이 터졌지만 이런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9절인데 시작.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신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그러니까 이 악을 행하는 저자들에게 신앙 고백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얘들아 귀를 지었지.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듣지 않겠니? 눈을 지으신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 보지 않겠어? 교훈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그분이 징벌하지 않겠어? 하나님은 보고 계셔, 듣고 계셔, 심지어 징벌까지 하신다고.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은 거기서 악인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이기도 하겠지만
뭐냐면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 답답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눈앞에 안 보입니다. 앞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뭐라고 선포하느냐?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내 앞에 내 앞에 뭐 장애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답답해요. 그럴 때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뚫으신다. 광야에서 시온에 대로를 내신 분이시잖아.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들으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보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그러면 보고 들으신다면 왜 지금 안 하시죠? 지금 당장 해야지. 왜 지금 당장 안 하시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답변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뭘 팔 때까지? 뭔 말인지 감이 오세요? 지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 네가 모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 그게 뭔지 아니? 네가 들어갈 구덩이 파는 거야.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네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해보라고 그래. 심판에 하셔야지.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내려야지. 왜 가만히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준엄하게 정색하라고 말해주세요. 네가 들어갈 구덩이 파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큰 소리 치는 사람이 가장 속이 빈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진짜 실력자는 결정적인 때 힘을 쓰기 위해서 힘을 비축하거든. 여러분, 악을 행하다가도 못된 짓 하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팔지도 모르는 구덩이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오싹해. 빨리 그거 제껴놓고 의의 길로 가야지. 성남 제1교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덩이, 그러니까 생각나는 600만 명을 죽였던 유대인들을 600만 유대인들을 죽였던 히틀러를 생각해 보시라고.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일본 천황을 생각해 보시라고. 그 사람들이 원자폭탄 한 방에 무너졌어요. 수많은 전쟁을 견뎌왔던 그들이 원자폭탄 한 방에 무너졌다고. 그것이 그들의 구덩이였던 거예요.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패해서 저 세인트 헤레나 섬에 유배될지 누가 알았겠느냐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죽을지 누가 알았겠느냐고. 충성스러운 김정희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할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 여러분, 악인들의 전성기는 언제까지냐? 그들이 들어갈 구덩이가 완성될 때까지만이에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구덩이가 완성되는 그 순간 이 시인은 뭐라고 선포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자기 신앙 고백을 외치고 있어요. 뭐라고요? 이렇게. 시작.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그렇습니다. 이거 다윗이 했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인도 다윗의 신앙 고백을 자기 것으로 채택을 합니다. 언제? 바로 악인들이 눈앞에서 못된 짓 자행하고 있을 때, 그때 이 내 여호와 하나님은 피난처시다, 반석이다, 이렇게 막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꼬이고 어려움이 있어서 정신이 없을 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답변하세요. 네가 들어갈 구덩이 팔 때까지 네가 말할 수 있을 거야. 엊그저께 산책을 하는데 제 어깨에 뭐가 탁 떨어졌어요. 제 어깨에. 아픈 수준은 아닌데 좀 기분 나빴어요. 뭐가 아야 할 정도는 아닌데 뭐가 툭 치니까 기분 나빴어요. 근데 이게 뭐야 하고 보니까 여기 막 토르르 굴러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버찌 아세요, 요사이? 버찌가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탁 이렇게 돌아보니까 거기에 퍼른 물이 터져가지고 물이 들었다고. 사진 보여줄까? 아니야. 근데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 내가 그 자리 지나갈 때 하나님이 거기다 떨어뜨리냐고. 왜 하필?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서 떨어진 그 버찌하고 내가 지나가는 거하고 이렇게 같이 만날, 그것도 어깨에서 만날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 엄청난 확률이라고. 이게 10억 분의 1, 100억 분의 1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터뜨렸어요. 근데 아프지는 않았지만 약간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제가 왜 하필 이 시간에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떠올렸던 찬송가 가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왜 하필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 뒤편에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뭐하고?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주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악인들을 향하여 하신 주님의 일이 뭘까요? 구덩이 파고 계시잖아요. 왜 하필 그 타이밍, 희미한 확률을 통해서 제 어깨를 터뜨리십니까? 라고 했던 그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고 내가 너를 만들고 버찌를 만든 내가 그 버찌 가지고 네 어깨를 건드리기로써니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쁘냐? 참 속 좁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말을 걸어오시는 터치입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약간 살짝 기분 나빴던 것이 그 억울함이 싹 사라졌어요. 그 아주 신락 같은 가능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탁 건드리시는 거예요. 얘야 잘있지? 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얘야 잘있지? 오늘도 산책량 왔구나. 건강해라. 버찌 하나 해가지고 나한테 탁 말씀을 걸고 가시는 하나님. 억울해요? 감사해요? 남의 일이니까 모르겠다고요? 억울해요? 감사해요?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예요. 세 번째, 미래의 심판을 기대하십시오. 과거의 추억으로 나가고 현재의 신앙 고백으로 외치면서 미래에는 뭐 하자고요?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악인들이 이렇게 소리를 높입니다. 뭐라고 소리를 높이는가? 7절에서 말인데요. 여호와가 뭐 하지 못한다고요? 보지 못한다. 야곱의 하나님이 뭐 한다? 알아차리지도 못한다. 야, 너희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악을 해도 조용한 거 보니까 너희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 같아. 너희 하나님 보지도 못하는 것 같아. 듣지도 못하는 것 같아. 라고 희희낙낙 웃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순간에도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근자에 있었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황우석 교수를 기억하십니까? 그 세포 연구해가지고 막 난리를 쳐서 엄청난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거짓말 들통난 거. 광우병도 기억나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소고기 먹으면 곧 무슨 병이 나고 절단날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이 막 온 국가를 휩쓸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고기 다시 먹어도 그런 것은 아직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확대된 언론 플레이에 우리가 속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는 것이죠. 인보사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코론 그룹에서 신약을 막 마련해가지고 막 대서특필하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게 가짜라는 것도 나타났잖아요. 예.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원전 문제도 좀 논란이 많은데 이게 시간이 가면 미래 가면 이게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또 드러날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 프로야구 선수가 세 사람이나 술 먹고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에 딱 걸렸어. 그래가지고 선수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지금 엊그저께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호텔에서 문 딱 닫아 걸고 마약을 제조하다가 걸렸어.
뉴스 보셨죠?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들은 이것뿐이 아니겠죠. 수많은 사건들이 계속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사건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악을 제거하시고 불의를 드러내시고 오늘도 여전히 심판은 계속된다는 사실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시시각각 필요한 심판을 실행하지 않는 한 이 지구는 난리 법석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이 지구를 유지시키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심판을 수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판은요, 지금 현재 진행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내 앞에서 어떤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확하신 심판이 내 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해하지 마세요. 제가 심판이라는 단어를 말이죠 넣고 성경 프로그램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무려 149번, 149번이 나와요. 구약에서 69번, 신약에서 80번 나오는데 이가 번역 성경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150번이나 반복되고 나타나는 그 심판이라는 말이 거짓말이겠어요? 협박이겠어요? 공연한 협박이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근자에 나타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심판들이 눈앞에 보여지고 있잖아요. 미래에도 그런 심판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나의 억울함을 그 미래의 심판에 좀 맡겨드리자고요. 기대하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여기 며느리들 많은데 억울한 일 많이 계시죠? 시어머니 때문에. 좀 두고 보자고요. 여기 시어머님들 며느리 하는 짓이 억울하죠? 두고 보자고요. 어떻게 하시는지. 무슨 말이냐면 아까 베드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억울함을 참으면 아름다워지듯이 하나님의 세미하신 심판 결정이 우리의 억울함을 미래에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까탈스럽게 하지 말고 시인 1절 한번 보면 시인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시인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부를 때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두 번씩이나 1절 시를 열자마자 펜을 들고 글을 쓰자마자 냅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94편을 맨 마지막에 닫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리로다.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래 두 번씩. 뭔 말하는지 아시겠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미래의 저들을 어떻게 한다? 끊으실 것이다. 이게 이 시인이 현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억울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 정도 하면 여러분 조금 참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억울함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좀 억울함이 좀 조금 이렇게 신락 같은 희망이 보여요? 그러면 아니면 저는 오늘 설교 실패한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고 한 가지 다른 것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심판 이전에도 무엇이 있다? 반전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꼭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심판이 아니라도 미래 어느 순간 내가 예기치 않은 곳에 하나님께서 전격적인 반전, 판을 뒤집는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하십니까? 전격적인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전이 있을 수 있어요. 진흙을 파다가 벽돌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릇을 만들지 않습니까? 진흙 파다가 이 도기공이 막 발로 물을 붓고 발로 짓이기고 막 틀에 찢고 그 다음에 불에 굽고 하잖아요. 이 진흙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가만히 땅속에 묻혀있는 나를 왜 캐내가지고 나한테 물을 붓고 지 밟고 막 이래가지고 불에다 굽고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막 속이 상하고 억울하기 그지없을 거예요. 그런데 구워지고 나니까 천년을 가는 자기가 돼요. 천년을 가는 뭐가 돼? 벽돌이 되는 거죠. 제가 새가족들에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돌무더기와 성벽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돌무더기는 돌덩이들이 그냥 무리싸게 모아져 있는 것이 돌무더기 아니에요? 그런데 성벽은 뭐냐? 성벽은 하나하나, 남한산 가봐서 알겠지만 하나하나 질서를 부여해서 쌓는 거예요. 자유롭게 있을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돌덩이 입장에서 한 자리에 고정되어 가지고 한 자리에 딱 위치가 정해지면 부자연스럽죠. 그렇지만 쌓여지고 나면, 성벽으로 쌓여지고 나면 그것은 단순한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는 나라를 지키는 성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흙이 밟혀야 될 이유이고 돌덩이가 자기 위치를 찾아야 될 이유입니다. 벼와 쌀은 어떻습니까? 벼 그냥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가져다가 기계에다 놓고 그러니까 막 껍질이 벗겨지고 난리가 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가치가 쭉 올라가. 그리고 우리 입을 즐겁게 하는 쌀이 되잖아요. 자, 무슨 뜻입니까? 예기치 않는 것으로 인해서 억울할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 반전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진흙이 무엇이 되고, 진흙이 도기가 되고 벽돌이 되고, 돌무더기가 성벽이 되고, 벼가 쌀이 되고 하듯이 오늘 우리들도 그와 같은 반전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손 때문에 2000년 전에 망해버렸던, 역사에서 사라졌던 나라가 어떻게 다시 2000년 후에 살아나잖아요. 그게 1945년 세워진, 48년 세워진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억울함을 풀 수 있는 하나님의 대책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명자누나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죠. 기억하십니까? 네, 명자누나.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원에 있는 이한영 교수가 쓴 책인데요. 그분에게는 명자라는 누나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고통이 아프고 통증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도 먹을 수도 없고 참 그 고통을 계속 참다가 나중에 이제 견딜 수 없어서 가보니까 골수에, 자궁 쪽에 있는 뼈에서 골수에 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암이 뼈를 뚫고 나왔대. 그러니 얼마나 긴 진통 가운데 있었어요. 뱃속에 태안을 잇는데 결국 아이를 이제 수술해서 아이를 이제 출산을 하고 이제 항암제를 투여하면서 투병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 뼛속에서 암 종류가 막 밖으로 삐지고 나올 때 뼈가 쪼개지는 통증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아무리 진통제를 집어넣어도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막 병실에서 악을 쓰고 막 옆에서 간호하는 간호사들은 막 욕을 하고 막 그렇게 된다. 그 착했던 명자 누나가 결국 곧 죽는다고 했는데 죽으면 또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몇 년을 살았냐면 그 암과 싸우면서 27년을 살았어요. 아이가 컸어. 낳았던 아이가 커 27살. 그러는 동안에 이한영은 브라질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누나를 돌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암에 대한 연구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브라질에서 당신이 이런 저 밀림에 있는 사람들 가서 순회하는 의사가 되어주면 연봉을 2배로 주겠다. 그리고 또 농장을 큰 대농장을 하나 주겠다. 국가에서 이런 제안을 해왔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제 누나가 미국으로 투병하러 갔으니까 미국까지 쫓아와가지고 좀 했는데 미국에서 투병하는 동안에 좀 도와주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록펠러 암센터에서 중국 사람이 선임 연구원인데 이 중국 사람이 이 동양에 있는 한국 사람을 좋게 봤어요. 이한영을. 그래서 스카웃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암센터의 최고봉인 록펠러 암센터에 이제 취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길이 막 창창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왔어요. 어디로 데려왔냐면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의 교수요 목사로 만들었어요. 이 제안이 왔을 때 목사 되라고 했을 때 처음에 싫었잖아요. 여러분 막 농장도 눈앞에 보이고 뭐 암센터 연구원이 그 앞날이 보장된 그것을 앞에 두고 있는데 목사 되고 싶어요? 아니요.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목사로 헌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학대학원에 와 있어요. 지금 어디 사냐고 그러더니 여기 평택 쪽에 산대요.
조그마한 집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와서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난 명조 누나의 삶을 풀어가는 마지막 퍼즐이다. 곧 죽을 것 같은데 27년 살아주고, 곧 죽을 것 같았는데 그로 말미암아 27년 옆에서 간호하던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목사가 되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억울한 상황, 억울한 일들을 놓고 우리 가운데서 반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섭리.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을 반전의 반전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억울해하는 여러분의 가슴에 시원한 바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